오늘은 십과입니다. 십과, 머리와 지체. 우리가 여기서 들을 찬송가는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332장 우리는 부지런한, 이 두 개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골로새서 1장 1절에서부터 29절 1장 전체를 읽습니다. 오늘 이 십과의 내용에서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지체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좀 숙지를 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지체로서 협력하는 부분,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머리이신 예수님, 이분을 우리가 잘 드러내면 되겠습니다. 808쪽에 보면 우리 함께 시작해 위해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탈무드에서 결혼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결혼은 무엇보다도 좀 각자 상황과 처지에 맞는 그런 수준에서 결혼을 해라, 이러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809쪽에는 가르치는 자의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야고보서의 말씀을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들,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로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 책임감을 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 선생은 높은 수준, 가르침에 있어서 더 높은 수준을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랍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존중심을 가지고 있고, 또 나이 든 선생일수록 더 높은 존경심을 받기도 합니다. 배우는 자와 가르치는 자는 동일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것은 잘 가르치는 것이다. 잘 가르치면 내가 배우는 내용의 90% 이상을 소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가르치는 자, 이것이 중요하고, 또 디모데서에서는 잘 가르치는 자를 배나 존경할 자로 알고 가르치는 자와 함께 좋은 것을 나누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선생된 자, 우리가 이렇게 구역에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 말씀을 잘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소화하고 좋은 말씀으로 이렇게 양육받고, 또 말씀을 잘 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810쪽에 가면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읽지 않고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요. 그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1장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 우리가 바울의 기도라고 하는 유명한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이 단어에 각자 이름을 넣어서,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혹은 내가 기도 대상이 자녀이면 자녀의 이름을 넣어서, 배우자이면 배우자의 이름을 넣어서 이 바울의 기도를 할 때 이 기도가 성서적인 기도이고 엄청난 능력이 있는 기도이다 하는 것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통해서 교회의 머리로 세우심을 받았고, 우리 성도들은 그 교회의 지체로서 이런 일들을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12쪽에 성경이 답이네요, 이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지체이신 성도에 대해서 이런 관계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둘 다 교회에 관한 서신인데요. 이 두 서신에서 교회가 무엇이고, 또 교회는 머리는 누구시고, 그 지체인 교우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 교우 지체들의 삶은 어때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은 골로새서 1장에서도 그리스도에 관한 부분,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기독론 이렇게 말합니다. 신학적으로는 기독론, 그리스도론 이렇게 말하는데, 바로 이 기독론에 관한 부분을, 그리고 교회론에 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입니다. 두 성경은 다 우리가 바울의 옥중서신이고, 또 이 바울의 옥중서신은 가는 길목에서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에게 써서 보내는 편지 빌레몬서, 그리고 거기에 속해 있던 교회 골로새 교회, 그 길을 가려면 에베소를 거쳐서 가니까 에베소 교회, 그래서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빌레몬서, 이것은 같은 그러한 경로를 통해서 전달되는 편지입니다. 이제 같은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고요. 이 골로새서는 특히 그리스도론 그리고 교회론을 우리들에게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골로새서 1장을 우리가 다 읽었기 때문에 골로새서 1장에 있는 내용을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812쪽의 첫째,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영광,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전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었지만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죠. 빌립이 우리에게 아버지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14장에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은 창조에 참여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은 그리스도로부터 존재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존재되어진 그 존재들이 1장 16절과 17절, 땅에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 만물,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어졌고, 그리고 그 창조되어진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세상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지만 지금 세상에 있는 것들은 어느 정도 타락된 면들이 있습니다. 타락해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다 드러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고대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모든 만물들이 다시 회복되어질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은총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의 창조자로서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그런 창조주이십니다. 다만 지금은 피조물들이 타락해 있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러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다 드러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특별한 계시로서 성경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별 계시로서 감춰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나타남,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의 수단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2번에 보면 그리스도에 보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그리스도는 영광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에 주신 최고의 은혜고 그 최고의 은혜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알 수 있고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만 알 수 있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람들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1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있는 그 말씀 이렇게 읽어보시면서 그 말씀처럼 이제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을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기 몸에 채운다. 이것이 자기가 맡은 직분이고 이것을 성도들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사도의 또한 직무이다. 이렇게 사도는 고백을 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영원한 비밀이신 예수님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우리는 그 비밀을 알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영광 가운데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들에게는
그 계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조금씩 더 풍성하게 열려지는 거죠. 예수님을 배우면 배울수록,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더욱더 풍성히 알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우리는 자라가야 되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성숙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렸을 때는 우유를 먹지만 장성한 자들은 단단한 음식도 먹습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초보의 말씀 거기에서부터 이제 점점 자라나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만큼 성숙하고 성장할 때 더 큰 하나님의 비밀의 영광을 알 수 있고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는 그 영광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 세상에서도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계시된 성경을 통해서 알고 그리고 성경을 더 깊이 공부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바 그리스도의 비밀에 담겨 있는 그 영광의 풍성함을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813쪽의 2번 이방인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으신 은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방인들에게 열려져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이방인들에게 열려져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바로 소망이다. 하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고 이방인들에게 계시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란 말로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의 축복이다 라고 사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인종으로는 이방인에 속해서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몸의 지체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비밀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 영광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는 그 은혜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 이런 영광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비밀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의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바탕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바탕으로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의 삶의 기반, 삶의 발판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 우리가 서서 감사함으로 삶을 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믿음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또는 그리스도의 영광 또는 하나님의 은혜, 축복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상호 이렇게 교차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산다, 우리 하나님 앞에 축복으로 산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산다 같이 쓸 수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고 믿음을 발판으로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내야 할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보고 우리의 이웃들도 보면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불만만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삶 자체가 불행하고 본인 생각도 불행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세계에는 음이 있으면 양적인 면도 있습니다. 밝은 면도 있어요. 밝은 면을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몸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긍정적인 면, 하나님의 선하신 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을 생각하고 그것을 더욱더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우리의 삶의 기쁨을 누리고 우리가 만족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또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사는데 우리 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비스러운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은 교회 안에서 지체들의 섬김을 통해서 지체와 지체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온 몸이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해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란다라고 골로새 2장 19절에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지체들입니다. 그 지체들이 뼈와 근육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모든 영양분을 다 이렇게 몸으로부터 공급받아서 우리의 몸이 활동하고 살듯이 교회의 지체들은 각기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고, 그 연결되어지는데 우리를 딱 묶어주는 끈이 바로 성령이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한 성령으로 세례받았고, 한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 한 성령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래서 한 성령께서 우리를 신비스럽게 묶어주고,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지체로서의 삶을 살아낼 때 그 몸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교회는 성도들이라고 하는 지체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성도들이 감사함을 토대로 해서 믿음을 토대로 해서 그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 온전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체들이 서로 협력하고 지체들이 서로 도울 때 삶이 온전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또 온전해지는 삶, 이러한 삶은 지체가 머리의 지시를 받아서 함께 성령의 안에서 움직여질 때 온몸이 완전해지듯이 우리 건강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삶도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각기 받은 은사를 따라서 각기 받은 직분을 따라서 섬기는 영역에서 우리가 지체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때 성령 하나님은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온전하게 하시고 그 온전하게 되어진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머리와 지체에 대해서 배운 그러한 부분들이 814쪽에 있고, 이것을 정리해 놓은 것이 815쪽에 생활 포인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와 교회의 동일성, 또 남편과 아내,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를 하면서 지체로서의 삶, 그리고 연합체로서의 삶,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온전해지는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골로새서 1장 말씀을 묵상하고 이 내용을 읽으시고 그 812쪽에서 813쪽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같이 구약 예배를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